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건설사 선정 문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홀리조이의 리모델링 공사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땅끝 환우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서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늘 이웃을 위해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땅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서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찾아보려는 못된 습성을 가진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몇 가지 불편함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 한 주간도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 반이 훌쩍 지나 남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철 따라 알맞은 햇살과 우로를 내려 산천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저희가 새 생명을 잇고 행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70년을 위하여 복내동 성전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땅끝
공동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어렵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병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족한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릴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서 제2부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가나안의 정복 기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금까지 전쟁을 통하여 정복한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땅의 분배는 유업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무척이나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척 늙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나이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여호수아에게 구태여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소망부 아이들이 가끔 저를 보고 꽃돼지 할배 목사라고 합니다. 옆에 계시던 권사님께서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야, 할배 목사야,
이렇게 끝까지 우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 말이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여호수아를 무시하거나 기를 죽이시려고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곳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늙었다고 기죽지 말고 좀 더 분발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10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수명의 기한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여호수아를 보시고 나이가 많다고 하신 것은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는 노령이 되었으니까 은퇴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남은 일을 미루지 말고 속히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소명을 잘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큰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맡은 청지기 직분의 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주로 도덕적인 것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오용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미정복 거주민들을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으로 미치기 어려운 때에 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령에 이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격려하고 땅을 분배하며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업이 되게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차지해야 할 남은 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마땅한 대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죄와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할 이 세상을 위해 한 줄기 빛과 한 톨의 소금이라도 되겠다는 갈급한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힘을 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소명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자인 우리는 모두가 남아있는 유업을 힘써 차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100세를 훌쩍 넘기신 우리나라 최고의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신 김형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욕에 대한 욕심, 권력과 지배욕도 줄어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소유욕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에 애쓴 사람,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진실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과연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보람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느냐라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주시되 이제는 일선에 나서서 뛸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유업의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일도 여호수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분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도 소명을 주셨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음에도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첫 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긴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함께 자막을 큰 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유업이 되게 하라. 아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다른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그리고 모세로부터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은 나머지 지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해서 르우벤 갓 지파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 지파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에 해당하는 말은 나할라로 유업, 그리고 유산,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배분이 한 세대의 소유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상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는 결코 매매나 정려에 의해서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 토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지파에게로 이전될 수 없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여자들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은 타 지파에게 출가할 때에는 토지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최소한의 생산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부의 편제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동족을 종으로, 노비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은 환경이나 나이나 배경이나 간섭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소명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주를 끝까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웨덴의 유명한 배우였던 잉글리드 버그만에게 TV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러자 잉글리드 버그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산 정상은 올라갈수록 숨이 가쁘답니다. 그러나 오를수록 시야가 더욱 넓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부름의 산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시야가 더욱 넓혀질 줄 믿습니다. 나는 주변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은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남을 탓하며 불평, 불만을 얘기하거나 포기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나이와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해 봤을 때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늙음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나이는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고 넘치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편에서 저자는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는 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인 내일 주일 예배에서 다시 만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땅끝 교회와 그리고 각자가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땅끝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개인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만이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필립 보스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본당 이전과 새로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 문제, 건축 문제, 리모델링 등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들이 하나 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교회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역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공회동 시대를 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영도 지역 사회를 위하여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든든히 서가는 커다란 믿음의 등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날까지 어린 새싹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헌금을 내신 두 분이 귀한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건강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